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구약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일어난 상태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해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 받으셔서요, 하나님 앞에 잘 단련 받으셔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으로 나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때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확실히 이 믿음 가운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은요, 히브리어로요, 에무나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 곧 믿음은요, 지난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쓰여지는 것을 에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려야 산다는 확고함이 꾸준히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변덕을 부리지 않고요, 꾸준하게 하는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모세가 손을 내렸다 올렸다 한다면요, 누가 힘들까요? 여호수아가 힘든 거예요. 예? 힘들다고 손을 갖다가 아우 힘들어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멜렉이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힘들어져요. 힘들어도요, 믿음을 갖고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기분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은요, 아주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믿음이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정금 같은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요, 꾸준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믿었다, 안 믿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이러하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꾸준한 믿음이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 아주 꾸준한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에게도 있었단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지만 너희 할머니도 너희 어머니도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특별히 장년부 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 속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누가 그걸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칭찬합니다. 디모데, 너의 믿음은 참 훌륭하다. 그 훌륭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너희 외할머니, 너희 엄마를 통해서 네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의 믿음을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는요 그의 할머니도 그의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목회할 때는요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목회한 그 시대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거짓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이 선교할 때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목회할 때는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로 인해서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노동만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정신적인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 바울도요 진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믿음이 파손된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이들은요 바울을 어렵게 했어요. 이들은요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이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들은 똑같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디모데나 똑같이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요. 한 부류는요, 거짓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러나 이들은요,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고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복음의 가정이 있었을까요? 디모데나 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에게 어떠한 가정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디모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뭘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들었어요? 뭘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디모데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요, 믿음이 자랐고요, 한 부류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믿음이 생겨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삐딱선을 탔을까요?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도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30년을 지금 목회하면서요, 진짜 조금 예수 잘 믿다가요, 그 믿음에서 이렇게 파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이 후메네오나 이 알렉산더도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요, 세상과 같은 험난한 파도 속에서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항해를 해가는 믿음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가?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의해서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의해서요,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니까 미혹에 의해서요, 믿음이 파선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요, 매우 단순하고 정확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정확하고 단순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이름은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심례를 받고요 죄를 회개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은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요 절대 무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아, 회개에 죄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구나. 아,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아, 그리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후메네오는요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였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누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율법사들이에요. 아멘? 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의 영향을, 알렉산드나 이 후메네오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헬라의 그 철학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후메네오랑 이 알렉산드는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가리키기 시작했고요. 더욱 영적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요 뭐까지 받아들이냐면요 헬라 사상과 결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 사상과 결합을 시켜요. 헬라 사상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시켜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헛된 말만 일삼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나 후메네오에게 이들이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헛된 말만 늘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증하려고 하는지조차 자신들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론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랑 이 알렉산더는요 변론에 빠졌어요. 철학에 빠졌어요. 헬라 철학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만석공원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요 양옆으로 여러분들 교회 세어보세요. 교회가 몇 개인지.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그 밖에 아마 잘못된 교회도 잘못 전하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교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지만요 그
그것은 절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합당한 행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은요, 영적인 근력을 기르고요, 행동하는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되고요, 행함이 있게 돼요. 영적인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요,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확고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은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고 뭔가 더 심오한 말씀, 이러한 헬라 사상을 근거로 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가르침을 생산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랑 이 후메네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더 실력 있는 가르침과 훌륭한 언변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원해서요,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인들은요, 뭘 원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헬라인들은 뭘 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신이에요. 더 많은 지적인 욕구를 채워서요,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양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아라.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아멘. 아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의 그러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온 천하의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이것을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신을 세우는데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신명기 2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 나옵니다. 그 법 중에는요. 어떠한 법이 있냐면 옷단에 술을 다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옷단에 술을 달아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2절 신명기 2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셨어요. 술을 다르라고 그렇게 법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에? 여기서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옷에 다는 장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옷에 다는 장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옷 내 귀에 술을 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요.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계속적으로 의식하게 하는 장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겉옷 내 귀에 다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옷에 다는 이 술은요. 한눈에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술을 보고요. 아, 나는 선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볼 때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식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에 내 귀에 달린 이 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술 안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민수기 15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5장 37절서부터 4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민수기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왜 겉옷 내 귀에 이 술을 다르라 거냐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이 겉옷에다 하나님께서 술을 달아서 너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술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남의 것을 훔칠 때 그 겉옷에 달린 그 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했지.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 이 술을 보고요, 겉옷에 달린 그 술을 보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 이러라고, 이렇게 하라고, 기억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다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덟 가락의 실을요, 5개의 매듭으로 묶어 이 술을 만들었는데요, 곧 1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각 문자마다 고유 숫자를 갖고 있는데 시브리어에 있어서요, 이 술을 뜻하는 찌찌티는요, 그 술의 이름이 찌찌티입니다. 이 찌찌티는요, 그 합계의 수치가 600입니다. 이 찌찌티, 이 술을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열해서 계산해 보면요, 600이라는 술이 나와요.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의 모양과 술이라는 문자가 지닌 이
상위적 숫자를 합한 수는요 모세 율법의 총 조항수인 613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613개 안에는요 긍정적인 하라는 것이요 245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365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옷수를 볼 때마다, 이 찌찌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떠한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 겉옷의 이름은 탈렛입니다. 탈렛.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겉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이들이요 무슨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걸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사막 가운데서요 이 겉옷이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고요 짐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겉옷 탈렛입니다. 근데 이 탈렛 끝에 보면 요 긴 거 보이죠? 이 긴 게 찌찌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귀에 하나 둘 셋 넷 네 귀에 이 찌찌트를 갖다요 늘어뜨렸습니다. 이 찌찌트는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613개의 그 율법을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이렇게 네 귀에 네 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보이죠? 요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민수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지켜요. 요게 찌찌띠입니다. 일반 와이셔츠에다가도요 이 찌찌띠를 달아요. 내 모퉁이에다가 귀에다 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10만원 돈을 주셨어. 에?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야 이거 땡 잡았다고 누르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딱 주는 순간 찌찌띠가 딱 보이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파주소 갖다 줘야 돼. 넘겨주실래요? 여러분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요 혈루증을 아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루증을 아는 여인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요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서요? 이 여인의 혈루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이 겉옷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요 겉옷이 아니라 찌찌띠 술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순간요 이 여인이요 그 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넘겨주실래요? 여러분들, 찌찌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찌찌띠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8가락의 실을 갖고요 매듭을 처음에는 매고요 7번 감습니다. 그리고 또 매듭을 감고 8번을 감습니다. 그리고 또 매듭을 감고 11번을 감습니다. 그리고 또 매듭을 감고 13번을 감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도나이가 나와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13번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면요 아도나이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듭을 지고 13번을 감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13번은요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분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해서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7서부터 13번까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13번을 갖다 숫자로 나열해서 해석하면 뭐가 나오면 에하드가 나와요. 에하드. 히브리어로요. 에하드예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주는 한 분. 이러한 뜻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 찌찌띠를 달고요. 항상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걸 주셨어요?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쁜 의도로 주셨어요? 좋은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요, 신약에 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쁜 의도로 사용합니다. 훗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와 같은 이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요,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가시하기 위해서요, 이 찌찌띠를, 이 옷술을요, 어떻게 해요? 길게 늘어뜨립니다. 신약에 보니까요, 사복음서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이 겉옷을 입으면서요, 이 찌찌띠를요, 늘어뜨려요. 봐라, 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봐라,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옷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완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거짓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도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칠한 무덤은 어떤 거예요? 겉은 화려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 무덤은 어때요? 부패하고 더럽고 썩고 냄새나고. 예수님께서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회친한 무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보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계명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답게 살아야지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깨달음은, 종과 같은 나의 삶을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니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겨자씨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의 수를 왜 다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을 가시하고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사람은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넓은 시장에 가서 옷수를 늘어뜨리면서 스스로 높이면서요, 주님을 나타낸다고 믿으니 양심이 망가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양심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사람들의 계명이 생겨났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났어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듣고 잘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은요, 듣고 잘 깨닫는 자입니다. 아멘. 모든 계명과 율법과 놀라운 복음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하나에 진짜 그 놀라움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요 구시대의 법이요 구태이연하고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으로는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은요 옷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요 옷슬이 몇 개인지,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오늘날도 그렇게 입어야 하는지, 유대인만 입어야 하는지와 같은 지식을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그렇고요, 이 호모네오도 그렇고요, 서기관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잘 듣고 잘 깨닫는 곳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요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제게 있는 믿음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하고요 확증하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요 어떤 믿음인지 확증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건지 확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믿음이 어떠한 건지 확증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주사랑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믿습니까?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 나올 때요, 여러분들 이러한 물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요, 만들어서 나올 때요,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사용할 때 문제는 없는지,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하고요, 검사한 후에요, 뭘 줍니까? KS 마크를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옷에 보면 이 안에 라벨을 한번 보세요. 라벨을 보면요, 빨간 도장으로 찍어놨어요. 사람들이 입는데 합당한 옷입니다라고 KS 마크가 달려있어요. 입는데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가 되지 않는다고 KS 마크가 인증해줍니다. 여러분들,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 또는 서비스 심사를 통해요, KS 인증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요, 통과하면요, KS 인증이 부여됩니다. KS 인증 제품의 품질은요, 누가 인증하는 거예요?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보증하는 제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는 뜻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증이라는 말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 학증이라는 말이요, 그런 거예요. KS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짓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요, 학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행하려 한다면요, 인증 절차를 밟아 나의 믿음은 통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KS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말이고, 저거는 장로님한테 하는 말이고, 저거는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고, 복 받아라 하는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고. 이거는요, 불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관심이 아예 없다면요, 이것도 불합격입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불합격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것도 불합격이에요. KS를 못 받아요. 지금 앞에 나와서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박 목사가 해. 저건 박 목사 말이야. 이건 불합격이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서요,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그냥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불합격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확증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은요, 아주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러러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를 살피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야. 동기가, 그들의 마음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해 가식적으로 가득 차 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존경을 받기 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스스로 속임으로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체가 양심을 버린 자들이에요. 복음을 속이는 자들이요.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복음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랑이는 파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보셔요. 어떠한 믿음이요?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기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깨끗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불순물들을 제거합시다. 성령이 나의 양심을 건드릴 때 우리 예민하게 반응합시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요, 건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할 때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수치스럽다고 해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이면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정금같이 훈련시키고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고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요, 주님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금같이 깨끗이 하셔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